타운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이죠. 전 세계 이민 사회 중에 이 두 민족이 유일하게 어디를 가던 그 공동체로 뭉치고 또 그들이 함께 이루며 사회를 만들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단순히 중국과 한국이 동양인이기 때문에 동양인이 갖는 성향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재패니스 타운이나 타이완 타운 이런 말들을 우리가 생소하게 들리는 것처럼 한국과 중국 이 두 나라는 어느 나라를 가도 뭉치기를 좋아하고 또 함께 생활하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대인들도 한국과 중국 못지않게 굉장히 끈끈한 민족입니다. 이들은 어딜 가든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고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의 땅을 떠나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이 나라가 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이 나라에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앞에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민족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제껏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을 부정해야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 복음 앞에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버리신 건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가? 이러한 마음 앞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세 가지 그 증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울의 개인적인 증거입니다. 1절 말씀에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또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인인 나를,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나를, 베냐민 지파인 나를 통해서 그 증거를 보이고 계시지 않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개인적인 증거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결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신학적인 증거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또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구원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는 결코 어떠한 실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못난 죄인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아무런 의가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구원하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이라는 이 갈멜산 전투를 마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투가 마치고 그에게 극심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여왕이던 이세벨이 그들을 다 죽이고 이제 남은 자는 자신 한 명이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눈앞에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적용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은혜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살아가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남은 자들, 사도행전 21장 20절 말씀처럼 바울과 동시대에 살아갔던 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시대에 은혜로 남은 자를 택하셨던 것처럼 바울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남은 자들을 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결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떨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다고 말하고 교회에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교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보이는 현상 가운데 우린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 택하신 백성들을 은혜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차장 앞에 이 철제물들을 보셨죠? 어제 지하 식당과 식당의 의자와 테이블들을 빼는 작업을 했습니다. 사람이 적게 모이면 적게 모일수록 그 작업이 더 길게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와서 도울까? 그런데 시간이 되자 어디선가 청년들과 또 집사님들이 하나둘씩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상으로는 한두 시간 걸릴 것 같던 이 작업 시간이 단 30분 만에 끝나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시간과 또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작업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약하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은혜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 여기며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에 있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자만이 은혜가 은혜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가 은혜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지금도 그 택하신 백성을 은혜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이건 어떠한 죄인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은혜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